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 어느 누군가의 의도나 계획이 없이 정말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과연 있을까?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돈 10,000원짜리를 주울 때도 있죠. 아니요? 또 저는 최근에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 우연 같은 일이 나중에 가서는 필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저는요,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을 필연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든가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도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절대로 우연히 기록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우연히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영화 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마다 뭔가 의미를 두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배우가 대사를 할 때에 한 멘트 한 멘트 할 때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뱉는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냥 쓰진 않습니다. 의미 없이 쓰진 않거든요. 영화 감독이 한 컷 한 컷 찍어 나갈 때에 의미 없이 화면을 담진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반전의 어떤 모습을 갖는다든가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도 성경 저자가 써 나갈 때는 당연히 한 구절 한 구절에 의미를 부여하고 써 내려가겠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의 구절들을 의미 있게 읽어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의 전도행을 멈추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라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그 환상을 보고서도 엉뚱한 해석을 했을지 몰라요. 자,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완전 수정하고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는데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 아, 우리 강정식 집사님.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그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누가가 이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몇 명? 4명. 4명이 한 전도팀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옛날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입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여기입니다. 이 밑에가 예루살렘 교회겠죠. 자, 한참 위에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또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먼저 진행하고 더베,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 같이 합류해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더 직진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거죠. 누가가 합류해서 배를 타고 보면 사모드라게 섬 보이십니까?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저 위에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위에 빌립보가 나오잖아요. 예. 자,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를 지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쯤에는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자, 이 사람이 이 빌립보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지역을 로마 속주로 승격시키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게 돼요. 아마도 이 지역 시민들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 내려갈 때에 이런 글도 썼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쓸 정도로 이 지역 시민들은 본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자, 바로 그 지역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조심스럽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당초 이 지역은 바울의 여행 계획에는 없었던 곳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어디 2박 3일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숙박을 할 건지, 어디서 식사를 할 건지 다 계획을 일일이 짜가지고 가야 돼요. 2박 3일 가더라도.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후부터는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곳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바울 일행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바울 일행은 그때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넓은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 그냥 소급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혹 있을까 해서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그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은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335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어떤 계기로 유대계로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유대교 신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었고,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또 먼 곳까지 달려와서 처음 만남을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달려온 길이고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첫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때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지역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오게 하셨고 기도하는 여인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여인들을 만나는 게 우연입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통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냥 어쩌다가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와 볼까 해서 여러분이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3년의 공생의 사역, 또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연결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자, 이 여인은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실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루디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 즉시 영접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2000km가 넘는 먼 곳으로부터 바울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짧게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루디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루디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남편과 따로 살고 있거나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루디아는 지금 남편도 없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루디아의 직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성경에는 보통 여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루디아의 직업을 소개함으로써 뭔가 힌트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 그 당시 자색 옷감은요, 아무나 사용하는 옷감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옷감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이었던 두아디라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들과 비슷한 신분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들과 비슷한 상류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던 장사꾼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꿈꾸고 남부를 곳이 없는 상류층의 삶을 꿈꾸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 누가는 바로 이런 내용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루디아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루디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겠어요. 아니,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자, 루디아는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 일행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남자들 4명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처음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폐를 끼칠 수 있나? 남자만 4명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그러나 루디아가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꼭 오십시오. 대접하고 싶습니다. 역시 장사꾼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네.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이 외간 남자 4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집안에 손님 한 명이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전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까? 청소부터 하죠. 식사 대접하려면 장 봐다가 그 전부터 뭘로 대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루디아는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게 하고 먼 길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할까 생각하면서 헌신을 한 거죠. 집을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지역에 바로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을 이미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아주 든든한 후원처가 되었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먼 곳에도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몇 가지 살펴봤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기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찾아왔고 기도하는 여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야, 이거는 때가 돼서 된 거야, 우연히 이루어진 거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지,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태경 성도님 방송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작년부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큰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엊그제 그 아들이 대기업의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니까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셔서 응답되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취업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지가 그냥 잘 준비했기 때문에 때가 뒤에서 취업을 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면 당연히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뭐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기도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도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통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같이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기도하셨다는 분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제 신방을 다닐 때 우리 김인자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교회를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예.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통하는 교회를 소개받아서 교회로 오시게 됐고 등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인자 집사님을 위해서 통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잘 맞지 않았던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였지 했는데 기도를 하면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 봐요.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광고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계속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는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져주니까 그게 마저 떨어지는 거야.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너무 쉽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입니다. 루디아가 자기의 병 고쳐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 때문에 신기하다 해서 마음을 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통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66권 제대로 붙잡읍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루디아가 보여주었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루디아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먼 길을 찾아온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가정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의 거점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여인이 헌신이 없었다면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개척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희생하고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헌신이 필요하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눈물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장하게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헌신, 계속 필요한 겁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는 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그걸 보자고요. 그 영광을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